주변 사람과 인사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였나? 한 번 더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 요즘은 주차장이 좁으면 불편해요.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넓어야 좋은데 우리 교회는 요 앞에 주차장이 참 넓죠. 또 시설이 좋고, 아유 계단들 권사님들 올라다니기 힘든데 엘리베이터도 좀 있고, 또 식당도 현대식으로 그냥 쫙 돼 있는 교회. 물론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구비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그 신을 찾아가야 되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와 덕을 쌓아야만 신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요,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에도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에 절절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우리 심령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너무 좋은 교회다. 아멘.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성도,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맛있는 김장을 해놓고 먹지 않으면 똥된대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잔치를 벌여놓고 먹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람, 이 예수, 구원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왕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는 6가지의 엄청 많은 축복이 있는데 줄이니까 6가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첫 자를 따가지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천사, 인기, 승부. 기억나세요? 네. 천사, 인기, 승부. 앞자만 이렇게 딴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홍길이 것임이라. 네. 여러분의 것임이라.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면 천사, 인기, 승부, 이런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긴 편하고 좋지만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결국 그 길 끝에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이 위대한 축복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복을 놓칠까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아이고 무슨 복숭아가 막 굴러 들어왔어, 아이고 태몽이네, 아이고 딸나이 꿈이네, 막 이런 태몽을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리아가 바로 이 태몽과 같은 천사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약혼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덮어주겠다. 성령이 임하는데 더 넘어서 성령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네가 인간의 씨를 받으면 인간의 아들이 나올 거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어버려서 너에게서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씨,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이 너를 인택해 해서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잘 믿기지 않느냐 하면서 36절에 자 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의 친척을 말하죠. 엘리사벳,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척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사가랴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제사장 가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할머니 나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워서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6달이 지났어요. 6달. 이제 4달만 있으면 아이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 인생의 합리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그것도 내가 가까운 친척에게,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친척 그 엘리사벳,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랜 세월 막 아들을 달라고 기도도 했고, 이제는 나이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그것도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천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도 이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임신하고 벌써 6달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너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불가능하지만 되죠.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처녀 마리아의 몸에도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이 말씀은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능치 못함이 있지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과감히 말하고 약속하지만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무엇 앞에 설득당해요?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바로 직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가 성령 천사가 임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일이 어떻게, 내가 나이 늙고 내가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일이 되냐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꾸 믿으려고, 나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죠?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사가랴는 내가 이렇게 나이 늙었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설득을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가랴의 역사에서 너 이제 말 못해? 아들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랬더니 밖으로 나와서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말씀은 믿고 설득을 당하려고 해야지, 설득 안 당할 거야 이러면 말 못할지도 몰라. 예? 설득 당하는 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은 쉽게 설득 당하고, 설득 당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여러분,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자가 천사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선포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가 천사 아닙니까? 바로 그 천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고백,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의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삼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런 질거리예요. 마리아가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벳을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38절,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주님의 여종입니다. 둘로스란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을 주인 삼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과 유행, 그것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손끝만 쳐다봐야 돼요. 종은 주인의 명령만 따라야 돼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처녀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종이오니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길이 가시밭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줄거리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곧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하면서 소통하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어떤 의견을 내고 의견을 말하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 그럼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렇게 소통을 못해? 그런데 그 소통하는 사람 지도자가, 리더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잘 밀고 나가야 되는데, 독불장군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았네 하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 여론이 들끓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막 그러면 들끓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야지. 그래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에서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하지 않고 자기 길로만 가. 그리고 자기가 확실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소통을 해서 그 비전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줘야지 그냥 독불장을 쫙 가. 그러면 안 되죠. 소통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소통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만 대답을 안 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또 이렇게 주일에도 또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통하는 인물이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됩니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통하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과 내가 통하지 않고 말씀을 알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뻥뻥 뚫리는 통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과 통하려고 하지 말고 물질과 통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해요. 사람과 통한단 말이에요. 인통하면 물통해요. 아멘. 따라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반대로 가요. 물질에 성공을 하고 물질과 통하려고 물질의 종이 되면 사람과도 물질을 우선하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하나님과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될 수가 없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위로부터 신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통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통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는 이런 통통통 만사형통. 아멘? 웃은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형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소통의 마리아를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를 얻은 게 자신들에게만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임신한 이 사건이 간증이 되어서 마리아에게는 확신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선한 계획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게 그렇게 늦게 됐으니까 마리아가 후에 6개월 지나고 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 야 봐, 네 친족 엘리사벳 이렇게 잉태되었잖아. 성령이 천사가 설득할 때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래된 기다림, 고난이 연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빅피처가 있다고 해요.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막 여기 고난의 자갈밭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큰 그림을 보면 자갈밭
넘어 강을 건너 푸른 초장 시냇가가 있단 말이죠. 아멘. 지금 여기만 보니까, 작은 그림만 보니까, 아이 고난의 자갈밭만 보이니까 힘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크게 보면 이 자갈밭 넘어가기만 하면 오아시스 같은 시내가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구나. 엘리사벳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면 내가 비록 처녀이지만 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비록 내가 한번 감수하고 이 어려움, 이 비난의 길 내가 감수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마리아도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겠다 이 말이에요. 비록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비아냥을 받고 비난거리가 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성과 합리성, 내 주장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여종의 고백, 이런 남종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은 돈을 따라가고, 세상은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은 자기를 따라가지만 다 그것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손해 같지만 유익이다.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사망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따라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말씀 따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우선하고 말씀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말씀의 선한 계획을 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계획을 보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주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말씀과 소통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큰 계획, 말씀의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말씀과 소통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남종과 여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